지난번에 호세아서를 했죠. 네. 호세아 14장을 얘기하려다가 호세아서 전체를 좀 살펴봤죠. 왜 이 호세아서를 하려고 그랬냐면 지금 향연에 대한 얘기 했었죠. 향연. 하나님께 그 기도의 향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향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향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러면서 향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도 향기로우신 분이시죠.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은 물론 신성이고요. 이 향기와 관련되면서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향기죠. 죽음의 향기. 죽음의 향기고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순결한 향기입니다. 순결한 삶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략과 이 유향은,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유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순결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모략과 유향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드러나려면 모략의 향기가 내 속에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모략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내 자아에 대한 죽음, 내 육신에 대한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향기가 없고 승리가 없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영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이 육신에 대한 죽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니까 주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모략의 향기가 내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의 향기죠. 그 다음에 유향의 향기죠. 유향의 향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영과 더불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순결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고 향기롭게 드러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삶이에요. 이게 향기로운 삶. 근데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여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예. 여기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크리스천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전달되지만 이 향기로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이들이 받아들인지 안 때는 이거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과 사의 문제를 가름하는 이런 중차대한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향기로운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되는 이것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이 뭐였다 그랬어요? 카텔리오라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카텔리오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 그랬죠. 그냥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갖고는 값싸게 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람들 듣기 좋게 변질시켜 갖고 유창하게 또는 수사적으로 또는 많은 이야기들로 꾸며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을 어디다가 낮춰요?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나가고 값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고 자기가 받아들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거부되고 자기가 부인되고 예? 자기가 무너지는 말씀이 아닌 이상 아주 즐겁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잡이라는 거예요. 혼잡. 카탈리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이 순전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밀리 크리네이아 그랬죠? 에밀리 크리네이아. 이 에밀리 크리네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료하다 그랬죠. 태양광선과 같다 그랬죠. 태양광선과 같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료하고 태양광선처럼 비치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고 온 교회에 가득하고 그렇게 그 주님의 머리와 발을 이렇게 머리털로 씻지 않습니까? 향유로.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네가 내 죽음을 예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일이 기념이 될 거다. 그만큼 놀라운 얘기거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의 이 향유의 옥합을 다 깨뜨려 갖고 부어야만 전해지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이 마련됐고 우리가 속량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듯이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신의 이 향유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 복음의 본질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죠.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이 향기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호세아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에서는 이 향기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마 그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그런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물론 이 향기와 더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요. 14장 나중에 제가 14장은 쭉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데 1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지금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면 향기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여기 향기 있잖아요. 이게 레하의예요. 레하가 향기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레하가 뭐에서 왔다 그랬어요? 루하의에서 왔다 그랬죠? 영에 의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나를 다스릴 때,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향기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육신 속에서 향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냄새만 나죠. 육신의 냄새만 나죠.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로운 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잣나무에 그 잣이 그냥 꽉 차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크리스천들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 열매를 하나 찾아볼까요? 열매를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7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13절까지.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 지금 이 향기로운 여인이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 가운데서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를 벗어나 버린 여인이 됐어요. 자기를 벗어나서 뭔 생각을 해요?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터 가운데 들어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주님에게 제 사랑을 이제 내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서 제가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그러니까 이 연합된 향기가, 그러니까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연합된 향기가 품어져나. 그러면서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상태 가운데서 많은 열매로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향기로운 여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호세아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먼 미래까지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했던 이 얘기는 바로 이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이 음란한 자식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걸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한다는 말입니다. 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예,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또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었는데 긍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숨겨진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긍휼이 없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긍휼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긍휼을 얻게 되고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다시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이방인에까지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방인에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이방인까지도 받아들이는 이 외연을 그렇게 넓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을 열방에까지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를 봤었죠. 이 에브라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증거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임이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이 에브라임을 내가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고 불붙듯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이 에브라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또 온 세상의 열방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호세아서의 여러 군데에서 에브라임이 이 열방 가운데 마치 뭐 같다 그랬어요? 7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점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그랬죠. 그리고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것 같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도 17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브라임을 이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것에 대한 놀라운 얘기들이 구석구석 가운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긍휼이 마음에 불붙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그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회복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이 호세아서 14장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온 열방의 회복이 이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호세아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구석구석 가운데 이렇게 숨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열방으로 흩어버리고 그런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모습을 이 호세아서 14장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14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한 세 사람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 14장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러면서 호세아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6장을 보세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치시고 찢었지만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한다. 이게 도로 낫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셋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날들. 그러니까 성전이 제2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게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신 날들이에요. 그럼 둘째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복음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꺾여져 나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럼 셋째 날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제 온전히 한 세상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이것의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예루살렘의 탈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버려졌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째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주는 책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겟셈의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겟셈을 우리가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시면 뭐 같다 그랬어요? 예, 새벽빛 같이 그랬죠. 새벽빛 같이. 새벽이 반드시 와요?
어김없이 오잖아. 어김없는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라. 비와 같이 이 갯샘과 같이 그리고 이 말콧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째 날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서 그 길 가운데 가야 돼요. 여기 호세아서 14장을 보게 되면요.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예, 그 길이죠.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길을 바르게 걸어야 돼요. 예, 곧게 걸어야 돼요.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거처 문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예, 거처는 뭐 하늘나라의 거처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죠? 그 길.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만 알아요. 물론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우리 죄에서 용서받는 길로만 알고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길.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길이에요. 예적 선한 길. 이게 전부 다 하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을 정확하게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은 정말 새벽빛 같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6절도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이렇게 무지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서 14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예,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아간다고만 해서 돌아가지나요? 무지가 깨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바르죠. 다 바르. 신명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 선포한 말씀, 선포한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바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지다. 이게 취하다죠. 취하다. 얻다. 락학이라는 말이에요. 이 락학, 이 말이 취하던 거예요. 취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다는 거 슈브인 거 알죠? 예, 슈브.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여기 보세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생명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았으니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봤으니까 4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복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여자가 행동이 뭐가 돼요? 물동이를 벌어두는 거예요. 그럼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던 물동이를 딱 내려두고 가서 주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생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 동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주님과 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안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겠죠. 나의 주인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내 속에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4절 보겠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영광 취하고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43절에는 영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4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8절에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37절에는 그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명돼야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죠? 지 영광 취할 거 다 취하고 믿습니다. 그냥 성경 조금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뭔가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헬라인이 왔잖아요. 그죠? 헬라인들이 왔으니까 주님의 명성이 지금 헬라까지 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로 해석하기 쉽겠어요? 내 이름이 세상에 퍼졌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27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27절부터 28절 좀 보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고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그랬죠?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랬어요. 이거 왜 괴롭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대변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거. 뭐 죽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저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영광을 받아왔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좀 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이게 그 영광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죠.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고 또 십자가 돌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죽음의 문제죠. 이 십자가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보시죠. 근데 이 이사야가 4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영광을 봤다. 근데 거기에 42절, 43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감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럼 참다운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믿는 자가 많대 그랬죠. 이건 진짜 믿는 자가 아니죠.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미로라. 이게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로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47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한 거죠. 예?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러 오셔갖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하고 조금 어떠세요?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 질이 있네요. 그죠? 단계라기보다는 질적인 차이죠. 질적인 차이예요. 수준이라기보다는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이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 단계를 거쳐서 가겠죠. 가겠는데 이 생명이 없을 때는 아무리 쏟아져도 그 사람한테는 이건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경험해야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본질을 경험을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은 이 생명과 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53절 말씀부터요 59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56절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거한다는 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도 주님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으셔서 생명으로 사시는데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날 다스리고 이끌어 가겠죠. 근데 내가 계속 버팅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 주님이 날 인도하시겠어요?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시겠어요? 그거 사는 게 아니죠. 생명으로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삶을 살은 거예요.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 성찬식 하는 거예요? 진짜 성찬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사시고 생명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네 부활의 생명을 가신 주님이 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해노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온 거예요. 그러자 6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자기를 거부하는 삶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한테 뭐라 그래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 영생의 말씀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을 갖고 돌아와서 바로 셋째 날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의 말씀이라는 건 뭐 별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에요. 엔타임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든지 의 가운데 살든지. 그래서 호세아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14장 돌아오시면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냐.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어요. 이 불의하다는 말이 사악하다, 구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사악하고 구부러져서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엎드려졌다. 카시알, 비틀거리다, 파멸되다. 엎드려지고 파멸되는 거예요. 불의에 취해갖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 아몬이에요, 아몬, 사악한 것, 그리고 구부러진 것, 그런 거요. 그런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받으소서. 토브, 하나님의 합당한 거, 말씀이 합당한 거. 그러니까 의 가운데 서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은 의의 옷을 입죠. 성도들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죠. 디카요마, 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불의해지고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셋째 날에는요, 적당한 게 없어요. 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대나 둘로 나눠져요. 어느 시대나 둘로 나눠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늘진 곳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늘진 곳이 바로 타락한 곳이에요. 배교이고. 그래서 이 남은 자들, 결국 이 셋째 날에는 남은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 사도가 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을 보겠어요. 25절 말씀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보시죠.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을 얘기하면서 이 기절을 나왔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만.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그냥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지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도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11장 보겠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예,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1절에 뭐라 그러냐면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냐면 엘리야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버리고 자기밖에 남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들어서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곱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뭐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밥상이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돼갖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순결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남은 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자들입니다. 몰약의 한기를 내는 자들이에요.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남은 자로 서 있는 자들을 더 찾으시는 것 같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겟셈을 취하고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면 되는데 에피기노스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적인 알미 되면 안 되죠. 다음 주에 더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